신약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직도 자리가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미리 준비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3시 이후에 급하게 찾아서 전에 했던 말씀 중에 우리가 오늘 원래 잔치를 하기로 했는데 잔치의 말씀으로 올라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늘나라 혼인 잔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예배를 드릴 때 자주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잊어버립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놓쳐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놓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놓쳐요. 내 기도 제목에 집중하다가 보면 내 문제 상황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을 놓쳐요. 우리가 너무 쉽게 범하는 오류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분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 것을 놓치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순간순간 여러분 자신을 확증하셔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야곱은 전에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늘문을 처음 봐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죠. 전에도 예배했고 신앙생활을 드렸는데 처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교회에 왔다 가고 찬양을 드리고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어찌 인간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하나님을 만난 인간이 어떻게 무덤덤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놀라지 않겠냐고요. 어떻게 바뀌지 않겠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내 인격이 왜 안 바뀌겠냐고요. 내 과거가, 내 이 죄의 습관이 왜 안 바뀌겠냐고요. 우리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피하고 있는지. 예배 시간에 와서도 예배 중에 하나님을 피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걸 두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무섭게 느껴져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가면 나를 빼앗기기 때문에 나를 잊어버려요. 내 모든 계획이 다 바뀌어요. 수정돼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건 항상 낯선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새로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잔치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잔치로 오라고. 성경에는 잔치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다양한 잔치의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잔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목양교회 와서 첫 설교가 잔치 얘기예요.
잔치를 회복하는, 믿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잔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 인생이 끝났구나, 이렇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분의 믿음은 항상 진지해요. 항상 긴장돼 있어요. 항상 노예처럼 끌려다녀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유스러워요. 행복해요. 그리고 신나요. 고난이 있는데 신나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물론 다 재미만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깊은 기쁨의 샘, 잔치의 회복이 있는 거죠. 에덴 동산은 잔치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잔치로 만들어 놨어요. 마치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아빠가 방을 꾸며놓고 침대 시트를 만들어 놓고 기저귀를 다 준비해 놓고 아이를 맞이하듯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다 해놨어요. 하나님은 공기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이 필요 없으신 완벽한 분이세요. 이 기기묘묘한 우주와 이 기기묘묘한 이 지구의 삼라만상을 그분은 왜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거기 태어날 사람, 거기에 살 사람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거죠. 다 세팅해 놓고 다 준비해 놓고 최고의 기빈을 하나님이 마지막 창조의 클라이막스 사람을 거기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과 살려고. 에덴은 동산이라 그랬죠. 에덴은 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동산도 행복한 장소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장소가 문제가 안 되죠. 님과 함께라면, 사랑하는 그 가족과 함께라면 그냥 그 자리가 천국이에요. 그 자리가 에덴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잔치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잔치에서 첫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잔치 자리입니까? 위기의 잔치 자리.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축제와 파티가 비극이 될 수 있는 그 위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잔치를 더 큰 축제로 회복시키셨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그런 거예요. 잔치를 하려고 즐겁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지음받은 우리에게 죄로 인한 비극이, 이 땅에 많은 울음과 눈물과 고통이 우리의 모든 잔치와 기쁨을 뺏어가는 이 현장에 예수님이 다시 잔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그런 메시지죠.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는 잔치를 베풉니다. 뭐 용서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왜 잘못했냐, 왜 내 말을 안 들었냐,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일단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다.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을 내가 찾았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잔치는 왜 하세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도저히 감출 수 없을 때 잔치를 하는 거죠. 잔치는 너무 좋을 때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런 일이 많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좀 약간 아쉬운 잔치지만 다음 주에 더 큰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잔치는 왜 좋을까요? 여러분, 잔치하면 왜 좋습니까?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만남이 있기 때문이에요. 잔치에는 좋은 사람을 데려옵니다. 기분 나쁜 사람은 잘 안 데려와요.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니까. 행복한 사람을 초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죠.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잔치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요. 생일이든 회갑이든 뭐 기념일이든 어떤 아름다운 일들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잔치에는 식사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먹는 것처럼 또 행복한 게 있을까요? 요새 요리가 대세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맛있는 정성껏 그 정성을 먹는, 그 맛을 먹는, 함께 좋은 사람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처럼 좋은 행복은 없습니다. 이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잔치를 준비하는 설레임이 있어요. 잔치를 시작하는 주인의 설레임, 기대, 그것도 굉장히 행복해요. 그 날도 좋지만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주일에 더 행복한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더 잘 준비하라고. 일단
스케줄이 취소되니까 제가 그 마음에 먼저 들더라고요. 하나님, 뭘 더 준비해야 됩니까? 예, 소홀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더 잘 준비할게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더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잔치에는 큰 잔치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16절에 나와 있죠. 잔치도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잔치도 스케일이 달라요. 큰 잔치가 있고 작은 잔치가 있습니다. 큰 잔치는 어떤 잔치일까요? 기쁨이 큰 거죠. 의미가 깊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잔치일수록 이 범위가 넓어져요. 스케일이 커져요. 그다음에 출연진들이 화려해져요. 그렇죠? 소중한 분이 와요. 아주 비중 있고 그 잔치를 빛낼 만한 귀빈들을 오게 하죠. 초라하게 차려놓고 귀빈을 모실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잔치는 큰 잔치일수록 의미가 있고 또 범위가 넓어지고 또 좋은 분들이 오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그런 소중한 분들, 좋은 분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값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소중한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쌍한 분은 잔치를 잃어버린 분이에요. 제가 볼 때 제일 안타까운 분은 교회 오는데 인상 쓰고 오는 분이에요. 사역하는데 아주 너무 긴장해서 경직돼서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노예처럼 일하시는. 교회는 즐거운 헌신. 저는 이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니. 헌신은 기쁘게 하는 거예요. 버리는 것은 기쁘게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쁘게 헌신했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요 기쁘게 죽으셨어요. 기꺼이 죽으셨어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아프셨지만 힘드셨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멈추지 않았어요. 일부러 십자가로 뛰어드셨어요. 온 인류를 향한 가장 기쁜 선물을 기쁘게 하신 거예요. 기쁘게. 주님은 기쁘게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 주님이 기쁨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너무 인상 쓰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희생이다, 고역이다, 헌신이다. 벌써 인상 붙었어요. 그게 아니라 즐겁게, 기쁘게. 나 스스로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좋아서 목사를 해요. 저는 제가 좋아서 헌신해요. 제 돈을 써가면서 제가 밥 사주면서 제가 헌금하면서 제가 섬기면서 기쁘게 하는 거죠. 돈 내고라도 하고 싶잖아요. 좋은 거는 우리가 돈을 내잖아요. 시간을 마음껏 내잖아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해주는 건 하나도 안 아까워요. 저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 아까운 여러분의 삶을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잔치 자리에서 약간의 토론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예, 이 멘트는 사실은 약간 뼈가 있는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멘트예요. 그리고 본인들의 우월의식을 설명하려는 멘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다. 유대인이 한 말인데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이방인과 달리 우리는 선택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우월합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상에서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대우받는 하나님 앞에 미리 선택받은 그런 선별된 백성입니다. 이 우월의식을 가지고 잘난 체하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말 내용 자체는 좋은 얘기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은 복되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복되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십시오. 맞죠? 예,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예,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예뻐 죽겠습니다. 예, 예쁘죠? 예배할 때 제일 예뻐요. 저는 예배 드리는 분이 제일 예뻐요. 교회에 오래 계신 분이 예뻐요. 집에 안 가시고. 교회 있어 보세요. 교회 주중에 교회 오시는 분들은 다 반가워요.
빨리 가는 분보다 좀 오래 갔다 오래서 교회에서 기도도 하시고 팥빙수도 드시고 봉사도 하시고 저희 교회 사람들이 오는 게 참 행복해요. 하나님의 전에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오셔서 다 얼굴이 밝아지시고 또 눈물을 회복하시고 또 삶에 힘을 얻으시고 어두워서 왔다가 기도하시면 힘이 있어서 나가시고 어깨가 처져서 왔다가 예배드리고 나갈 때는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그리고 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복으로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있는데도 복으로 못 느끼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건강이죠. 건강은 잃어봐야 아차 싶어요. 제가 전에 이 심장하고 이 호흡기, 이 중환자실에 갔어요. 심폐 기능이 마비되고 지금 뇌가 굉장히 마비돼서 하여튼 기계가 몇 개가 달렸어요. 굉장히 비싼 기계가. 수시로 CT를 찍고 MRI를 하고. 이분이 하루에 입원비가 300만 원, 400만 원이에요. 하루에 중환자실에. 물론 보험이 어느 정도 되지만. 이렇게 해서 보니까 한 달 입원비가 거의 1억인 거예요. 건강하면 1억을 버는 거예요. 1억 버셨죠? 이게 얼마나 건강이 소중한 겁니까? 우리의 장기 하나하나가 정상적인 기능한다는 건 이건 복이거든요. 좋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저희 아이가 고3이니까 얼굴을 잘 못 봐요. 근데 어쩌다 한번 저녁에 같이 네 식구가 겨우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참 행복해요. 이게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 또 특별히 그 네 명이 앉아서 웃으면서 앉아 있을 때 참 쉽지가 않아요. 웃으면서 서로 앉아 있는 거 가족끼리 참 감사하죠. 저는 그런 복을 복으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해하지 말아라. 너희들만 복 받은 게 아니다. 너희들만 선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을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했다. 착각하지 말아라 하면서 얘기한 게 이 잔치의 비유인 겁니다.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큰 잔치일수록 준비가 잘 됐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큰 잔치에 잘된 준비에 가는 초대된 사람일수록 기쁜 거 아시죠? 거기 초대되는 거는 굉장한 자랑스러운 막 표를 자랑하죠. 나 여기 간다고. 교역자는 잔치에 많이 가요. 이상하게. 제가 교역자가 돼서 알았어요. 자주 가는 곳이 저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일단 병원을 많이 가요. 병원을 그렇게 많이 가는지 몰랐어요. 두 번째 많이 가는 데는 장례식장이에요. 하여튼 서울 근교와 하여튼 전국의 장례식장은 많이 가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잔치 자리입니다. 그래서 잔치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준 전문가예요. 잔치를 딱 가보면 알아요. 아, 이 팀이 준비가 됐구나. 저는 이제 약속을 잘 지켜서 저는 좀 미리 가는 편입니다. 근데 잔치는 미리 가도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미리 가면 당황하시면서 막 서두르세요. 어떤 잘된 준비 잔치는 잘 세팅이 돼 있고 정중히 저를 안내해주고 그리고 이게 아주 정말 준비 잘 됐고 정성이 들어갔다는 게 다 보이는 그런 잔치가 있죠. 그런데 가면 그냥 앉아 있어도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어디 잔치를 가면 하나도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 면에서 정성이 빠져 있는 그냥 형식적으로 치르는 그런 잔치에 가면 마음이 상하죠. 그래서 잔치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잔치예요. 이 잔치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면 얼마나 잘 준비하셨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VIP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스페셜 게스트예요. 아멘. 이것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 이 목록에 있는 VIP들 다 좌석이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초대된 그런 좋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아무나 아닙니다. 누구나 아니에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옵니다. 이건 특별한 선택이에요.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그리고 여기 요르단이나 이런 곳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회적 모든 권리가 다 박탈돼요. 직장을 잃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사회적인 어떤 제도 때문에 못 믿는 분도 많아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초대되셨습니다. 근데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응했다가 취소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18절로 20절입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잔치에는 청했어요. 청했을 때는 처음에 다 허락을 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가겠다라고 처음에는 동의를 했었는데 막상 잔치가 시작되니까 초대된 사람들이 다 못 오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마음이 바뀐 거예요. 처음엔 약속을 다 했어요. 다 가겠다. 내가 기꺼이 가노라라고 해서 큰 잔치가 벌어져서 다 이제 이름을 써놓고 초대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다 사양을 했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약속된 선민으로 다 초대됐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딴 길로 갔다 이거죠. 이 초대된 사람들은 두 가지 면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초대가 얼마나 중요한 초대인지 잊어버렸어요. 이 초대한 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잊어버렸어요. 두 번째, 주인이 좋은 의도로 초대했어요. 주인이 기꺼이 희생하면서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 초대한 그 초대의 호의를 무시했어요. 이 주인의 성의를 모른 거죠. 그리고 잔치를 거부했던 이유는 다 있었어요. 여기 보면 나는 밭을 샀다. 나는 황소 5쌍을 샀다. 나는 결혼했는데 갈 수가 없다. 이들이 잔치를 거절한 이유가 타당해요. 자기 일이 바빴기 때문에. 더 잔치보다 중요한 자기의 어떤 일이 있었다고 다 변명을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죠.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모르는 이쪽에 더 중요한 뭔가가 나는 몰랐어요. 진행되고 있어요. 나중에 알아요. 그걸 놓쳤을 때 우리는 안타까워하죠. 그 시간에 이걸 했어야 됐다. 나중에 후회해요. 나중에 깨달아요. 그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지금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86년에 처음 예수전도단 화요 집회를 제 후배가 끌고 갔어요. 저는 그때 예수전도단을 몰랐어요. 그때 화요일 날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근데 우연히 그날 박정호 씨가 데뷔 앨범을 낸 날이었어요. 저는 예수전도단 예배를 가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저는 교회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또 교회 생활을 제일 행복했어요. 저는 믿음이 있었고 중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고 많은 체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드린 예배는 제가 이때까지 드린 예배랑 달랐어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있어서 제가 너무 떨리고 두려워서 견딜 수 없는 충격적인 예배였어요. 새로운 예배였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한 거죠.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믿음에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매주 거기 간 거예요. 매주. 시험 전날도 갔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으니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제자 훈련도 하고, 물론 제가 예수전도단 멤버는 안 해, DTS 훈련은 못 받았어요. 그러나 그 예배 훈련, 그 예배 집회, 또 이런 영적인 제자 훈련 이런 것은 이제 눈이 뜨인 거죠. 이런 영적인 훈련과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내가 믿었던 이 교회 생활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넓고 방대하구나라고 하는 첫 눈이 그때
저는 뛰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경배 찬양이 또 막 한반도를 훑고 갔죠. 거기도 막 따라다니고. 이게 너무 좋으니까 막 따라다니게 되는데 새로운 경험.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나중에 깨달았던, 나는 내 일에 몰두하고 내 일이 중요해서 막 이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내가 몰랐던 더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펼쳐진 세계는 지금 또 막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을 안 가면요,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나는 그 은혜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길을 열심히 가고 있죠. 지금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바지를 샀어요. 나는 지금 황소 5마리를 관리해야 돼요. 나는 결혼을 했어요. 내 일에 지금 몰두하고 있어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더 큰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라고 하는 굉장히 큰, 더 깊은, 내가 모르는, 내가 아직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를 우리를 부르고 싶어 하세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믿음의 세계에 새롭게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광야에서만 부르셨겠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지금도 말씀하세요. 이번 주도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근데 그게 들리지 않아요. 그냥 내가 내 일이 바빠서, 내 믿음의 길 가느라고, 내가 내 모습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느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새로운 세계를 못 봐요. 관계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 눈을 좀 들어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금년 표현 가시죠. 내 눈을 열어서 그게 금년에 저희 교회가 말씀의 세계가 열려서 주의 놀라운 것을, 전혀 새로운 세계를, 하늘문이 열리는, 내가 이때까지 30년, 40년, 50년 살아왔던 내가 익숙했던 그 믿음의 자리를 넘어서서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전혀 새로운, 그러나 낯설고 당황스럽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세계로 여러분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이 화가 났어요. 기회를 줬는데 안 오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찾습니다. 21절로 23절입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중요한 메시지가, 초대에 응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요. 놓치면 기회는 없어요. 그리고 그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의 때가 있고 사명의 때가 있고 준비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잘 잡으세요.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은 대상을 바꿔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오냐? 그럼 다른 사람을 데려와라.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맹인들, 유대인 중에서 소외된 사람들, 유대인인데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지 못한 소외된 이웃을 향해서 막 나갔어요. 그리고 초대했어요. 그런데 자리가 남았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길과 산을 가리러 나가서 이제 이방인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다 데려와라. 이방인의 복음이 열렸다라는 얘기죠.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러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사명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이제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고 다 데려와라. 우리가 그래서 초대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좀 우리를 긴장시킵니다. 24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놀라운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석하든 안 하든 잔치는 진행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세요. 이 거대한 흐름은 아무도 못 막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미 심판은 시작됐고 구원의 축제는 시작됐어요.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가느냐 나의 길을 걸어가느냐, 그건 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결과도 책임져야 되죠. 저는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꺼이 들어가서 잔치를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축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은혜를 주신 주님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